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신약 122쪽,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즐거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사는 나라 민족이 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예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치유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봅니다. 맨 처음에 그 분기, 치유 1번은 분기시였어요. 아버지의 유산 주세요. 두 번째, 먼 나라로 갔죠? 다 계획이었어요.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 하다가 궁핍하게 되고, 지난주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오늘은 주림의 주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돼지 사료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우리 뭐 외국 나가서 뭐 놀러 외국 가요? 별로 잘 못 가잖아. 요즘에는 좀 다니지. 돈 모아서 어떻게 겨우 갔다 오잖아. 그죠? 이 친구 그냥 휙 가버렸어. 돈 갖고.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 굶는다. 특별히 굶어 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거든. 뭐 둘째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네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꼈겠어. 내 새끼 그러고. 또 이 둘째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배고픈 거 몰라요.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것만 먹었어요. 상한 음식 안 먹어요. 우리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우리 먹죠, 가끔. 요즘 애들은 잘 안 먹어요. 유통기한 지났다 안 먹어요. 싸구려 안 먹어요. 최상의 음식만 먹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줄여 죽는구나. 굶고 있어요. 우리 굶어 본 적 있죠? 얼마나 배고파요. 뭐 북한은 많이 좀 굶어 죽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엄청 많았어요. 최고 좋은 음식에 최고 좋은 호텔에서
최고 이쁜 여자들, 최고 좋은 술, 뭐 발렌타인 17년 이런 거만 먹었다고요.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어. 속 쓰려서 안 먹었을 수는 있어. 속이 쓰려서. 술 많이 먹어 속 쓰려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끼 걸러. 그런데 배고프고 굶주린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거 알죠? 얼마나 배고픈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는 배고파서 일했어요. 배고파 못 살겠다. 그래서 일한 거예요.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우리 조카들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데 지금 그 선교사 나가 있는 조카, 그러니까 동생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 있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조카가. 우리 형님 개척하고 하면서 거의 굶었어요. 내가 보니까. 아침에 그냥 늦게 일어나 학교 가고 낮에는 학교에서 뭐 좀 주문 먹고 밤에 일찍 와서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우리 조카가. 우리 형님은 뭐 개척하고 거의 뭐 굶죠. 시골 목회하니까. 사례비가 없죠. 배고프면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린 주로 뭐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굶어 죽는 거 생각해 봤어요? 아사잖아, 아사. 요즘은 먹을 거 많은데 내가 위암이 걸렸어. 식도암이 걸렸어. 대장암이 걸렸어. 후다암이 걸렸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굶주리면 도둑됩니다. 양반도 체면 없어요. 며칠 굶겨 놓으세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며칠 굶으면 헐크처럼 돼버려요. 그냥 허겁지겁 먹고. 성경에 자식을 삶아 먹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열왕기하 6장에 이 사건을 에레미야 애가해 보면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러니까 굶으면 자식도 삶아 먹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 앞에 장사가 없고 굶주림에 장사가 없어요. 좀 굶으면 헛거 보이는 거 아세요? 굶으면. 저 금식하는데 헛겨 보이더라고. 3일 금식하면 넷째, 다섯째 끼니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탕이 날아가고 누워있으면 통닭이 날아가고 무슨 냄새가 나는데 꼭 무슨 먹는 냄새 같고 뭐 금식해보세요. 청년 때 금식해봤는데 한창 먹을 때잖아. 금식해도 헛겨 보여요. 그렇게 막 눈이 노래지고요. 아기가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는 다릅니다. 똥 싸고 오줌 싸서 우는 소리하고 아파서 우는 소리하고 배고파 우는 게 달라요. 아기는 우는 경우가 딱 세 가지거든요. 배고파서 우는 소리 달라요. 근데 실제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돈이 많아 썼으니까 뭐 굶주림, 비참함, 주림 이런 단어를 몰라요. 그냥 풍족하게 살았거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돈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굶는 사람은 게을러서 굶고 밀어내서 굶고 죄져서 굶고 그런 줄 알았어요. 굶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지. 왜 굶어?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굶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돼지우리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치고
극도의 배고픔.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희미해지고요. 굶어서 죽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하도 못 먹어서 죽는구나.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원이 뭐겠어요? 쥐염 열매라도 맘 놓고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야.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뭐가 더 힘들어요? 먹을 게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야. 돼지 치더라도 먹을 게 있으면 괜찮은데 배가 고프니까 허기지니까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아. 너무 비참한 거죠. 본인이 굶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버림받은 인생. 오죽하면 굶어 죽겠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썩은 거, 상한 거,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추악한 인생이 된 거죠. 옛날에 이 둘째 아들의 얼굴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굴 개그림 흐르는 거죠. 윤기 나고 턱 2개고 좋은 화장품 많이 발라가지고 그냥 얼굴 번질번질하고 기름기 끼고 지금은 빼짝 말랐겠죠. 얼굴을 시커멓고 돼지우리에 있으니까 돼지 똥도 묻었을 거고 냄새나고 딱 보도 어때요? 거지 중에 산 거지.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써요. 피곤에 상접하다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말라서 피골 거죽하고 뼈가 붙었어. 살이 하나도 없는 거야. 피골에 상접한 거. 해골바가지 같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둘째 아들을 키워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굶어 죽겠다 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탕자 스스로 볼 때는 나는 버려진 존재,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 그럼 하나님이 이 탕자가 나쁜 짓은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먼 나라에 도망가서 허랑방탕 다 썼어. 나쁜 짓 했지. 그래서 돼지우리 돼지치기 하고 이렇게 죽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비정한 분이고 무서운 사람인가요? 무서운 분인가요? 얼마나 미워하면 굶어 죽게 주님이 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이 탕자를 그 잘 나가던 그 아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셨나? 미워서 굶어 죽이려고? 절대 아니에요. 비참하게 만들고 쓸데없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독을 빼려고 그런 거예요. 독. 주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질 것 같죠?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세상적이 돼버려요. 부자 99칸인데 100칸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 부위 많은데 또 남의 부위 빼앗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됐다 하지 않아요. 점점 더 하려고 그래. 그 세상 정력이 계속 일어나서 근데 그 세상 정력을 채워요? 못 채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뭐 힐링한다고 하잖아요. 힐링하면서 치유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힐링하고 어디 갔다 왔어. 한 달 살이 하고 왔어. 어디 가서 유럽 여행하고 왔어. 그럼 힐링 되겠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 다음에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가야 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 나가는 게 소원이야.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못 있어. 보니까 남편도 애들도 다 그냥 그렇고 난 나가 살래. 치유는 우리가 말하는 힐링은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좋으면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 세상적으로 나가요. 더 풍요한 삶, 더 좋은 삶, 그것을 바라보지 뒤를 돌아본다든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주님은 탕자 속에 있는 나쁜 독을 빼려고, 죄성을 빼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오늘 둘째 아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실제로 2, 3일 굶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전 또 당이 있으니까 한 끼 굶으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너무 배고파요. 막 어지러워요. 일단 짜증나는 건 기본이고 막 짜증나고 막 혈기 나고요. 저기 완전히 빈 것 같아요. 완전히 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둘째 아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과거를 배불렀던 시절을 뒤돌아보게 하는 게 주님의 두 번째 이유예요.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엄청 배가 고파. 굶어 죽겠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나? 아니 내가 쥐업 열매로도 배를 못 채워. 내가 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나?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부터 문제가 있었나?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내가 잘 나가면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까? 야, 이거 5층짜리 건물을 샀네? 10층짜리 어떻게 하면 살까? 야, 이게 돈에 10억이 생겼네. 어떻게 하면 20억 만들까? 이 생각만 하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세상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더 잘 나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배고파서 굶어 죽게 만들었는데 다행히 어디서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돼지우리에서. 남들은 몰라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인의 배를 움켜쥐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연단 받는데 물질 연단 받고 힘들어. 동네방네 다 알아요?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엄청 힘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었어? 야, 어떻게, 근데 왜 얘기도 안 했어? 왜 연락도 안 했어? 말씀 있게 장점은 우리가 엄청 연단 받는데 주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 은혜죠,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치유하려고 이 전반적인 주제는 치유니까 먼 나라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밤하늘을 별들을 보고
움켜진 배를 잡고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럴 정도가 돼버렸나.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모든 목적은 뭐였어요? 돈이었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와서 허랑방탕 다 뒤돌아보니까 그게 뭐였던 거예요? 본인의 옛날에 뭘 먹고 살았어? 돈 먹고 살고 술 먹고 살고 여자 먹고 살고 마약하고 세상 쾌락에 배부르고 몸이 다 죄로 꽉 찬 거야. 그걸 보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먹고 살은 게 다 죄악 덩어리였구나. 암 덩어리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바닥나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죄악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고 살라고 주님이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과거의 모습을 볼 때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바보고 우리 형도 바보고 살려면 나같이 살아야 돼. 남자가. 우지 요즘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뭐라 그러죠? 얼죽아? 아, 그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둘째는 돈 써야지. 여자 몇 명씩은 깨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잘 제대로 사는 줄 알았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 저놈은 돈만 있으면 계속 저짓할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돈 다 날려버린 거야. 그 짓 하지 말라고. 그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빈털터리 만들게 하고 쫄쫄 굶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죄악에 세상으로 배불렀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도 그냥 안 가요. 나쁜 병 들어 지옥 가지. 고생하다가 객지에서 병 들어서 끙끙 앓다가 죽지. 하나님이 그렇게 둘 수가 없잖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돼지우리로 보내고 굶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배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좀 봐라. 아버지를 좀 봐라. 가정을 생각하고 땅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 골로새서 3장 2절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날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좋아서 취해서 그 미친 짓 한 거잖아요. 생명 단축시킨 거잖아. 그렇게 살면 오래 살겠어요? 제명에 못 죽지. 하나님이 그 짓 그만하고 나와 함께 살자. 고쳐주시려고 굶어 줄일 정도로 하신 거예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관점을 바꾸시게 하려고. 세상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않고 세상에 굶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도록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개입은요. 풍요한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만날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힘들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그냥 배고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배고픔이어야 돼요. 배고픔은 여자들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잖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고픔은 전혀 상관없어. 살 빼려고 하는 배고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굶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고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금식이에요. 지금 줄여 죽는구나.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라고 했으니까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옛날에 금식 미쳤어, 내가 금식을 하게. 이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왜 굶어?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처음엔 소식하다가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아예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된 거예요. 금식이 오래되니까 줄여 죽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금식하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어. 끔찍한 거죠. 금식하니까 살이 쪽쪽 빠지잖아. 그럼 살이 빠지는데 본인은 힘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몸속에 있는 죄악, 나쁜 것들이 빠지는 거야.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니까 옛날에 잘 먹었는데 그게 뭘 먹은 거야? 죄악을 먹은 거야.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굶으면서 보니까 잘못된 걸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세상 것, 썩어질 것, 죄악된 것을 먹지 말고 먹는 것도 바꾸라. 관점을 바꿔라.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자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정도까지 만드신 거예요. 목적은 치유. 아들 살리려고. 세상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죄악을 먹는 삶에서 하나님 양식이 되고 하늘이 양식이 되는 삶을 살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줄여 죽는구나 그랬으니까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배는 뭐 덩어리에 달라붙었고 뭐 소대변도 안 나올 거야 아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돈 좀 흥청망청 썼다고 죽어라 이런 분 아니에요. 매정한 분 아니고 잔인한 분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죄악된 삶 살지 말고 그거 빨리 끊어라. 그거 깨닫게 해주는 분이에요. 세상에 쪄들었던 술, 담배 쪄들고 그 몸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그냥 그 독한 술을 퍼붓으니 담배 그냥 불로 땡겼으니 계속 연기로 이 속이 멀쩡하겠어요. 다 망가지지. 하나님이 그 병들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깨끗게 해주시려고 굶게 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 거 끊어라. 죄악된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려고. 몸 안에 독소를 빼려고. 습관을 바꾸려고.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서 돼지치기 하고 쥐염 열매 또 못 먹고 굶게 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은요, 본의 아니게 금식하는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주저 죽는군 할 정도로 지금 못 먹고 있어.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둘째는 금식하고 주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너 살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살았다. 이제 너 살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죄를 먹으면 안 돼. 이제는 믿음으로 살자. 사람을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가 굶으면요, 힘이 다 빠져. 세상 정욕 다 빠져. 탐욕 다 빠져. 우리가 굶어만 봐도 얼마나 힘든 거 알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굶주리게 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금식은 이런 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이 세상 것을 금하고 금식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거덜이 나고 비참해지고 바닥을 쳐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치유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죄악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도록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취해 있잖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언제 주님께 돌아와요? 호되게 바닥을 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거의 주저 죽을 정도가 됐어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돼지랑 함께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 내가 돼지 같은 놈이구나. 어떻게 보면 돼지만도 못한 놈이구나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인생을. 아무 쓸모없는 놈이었구나.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굶게 하신 거예요. 죽을 정도로 굶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굶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굶었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계셨구나. 세상 죄로만 가득 찼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 죄악 다 빼고 이 줄인 이 배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싫다고 가정을 떠났는데, 아버지 떠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내가 불효 중에 불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 둘째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쥐염 열매라도 먹어. 배는 고프고 창피한데 먹고 살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줄여 죽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낭떠러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가요. 살짝 떨어지면 살짝 올라가요. 우리 뭐 하실래요? 많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또 그만큼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바닥을 쳐서 굶어 죽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돼지 같은 삶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면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뭐냐?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지혜, 용맹, 부함. 조금 더 공부해야 돼. 필요하죠. 근데 실제 공부 우리 몇 년 하잖아요. 이력서 한 줄에 한 줄을. 한 줄 쓰는데 몇 년 걸리잖아. 용맹, 아름다움은 건강해. 얼마나 이뻐. 나이 들면 소용없어요. 뭐 옛날에 개미허리 누가 아는 사람 있었나? 애 한 둘 낳아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아직 마음 젊지만 요즘은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는지 자꾸 머리 희다 그래. 고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흰머리대로 살지 그랬는데 너무 머리 희다 그러니까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이 세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혜, 용맹, 부함. 계속 그것만 추구하지. 근데 지혜, 용맹, 부함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너무 좋거든. 끝은 지옥이지만 세상에 있으면 이것만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주는 체험을 통해서 이 둘째는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런 깨달음이 나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 먹는 게 편해. 우리가 막 설사하고 뭐 토하고 과식하고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뭐예요? 굶으면 돼. 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굶으면 돼. 며칠 굶으면 위장병 싹 나요. 지금 이 둘째가 세상 것들로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 빼내면 사는 거예요. 살 것 같아. 배고파서 죽을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나님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치유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썩어질 것을 먹고 살았구나. 그것만 따라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배는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또 기쁨도 있어요. 아, 내가 살겠구나. 내가 새롭게 변화받겠구나. 이 둘째는 배고픔을 통해서 주림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떠나온 가정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시 산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살아서 내가 잘 하나님 믿고 살겠지만 혹 내가 또
깜빡하면, 삐끗하면 또 금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우리 속 아프면 그런 마음도 들잖아. 또 하루 이틀 굶어볼까? 이런 마음 들잖아. 나를 이렇게 굶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설명하는데 실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썩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 믿고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된다라고 살았어. 평범하게 살았어. 아무 문제 없게 살았어.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뭘 먹지? 어떻게 하지? 돈이 하나도 없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어. 그런데도 내가 또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믿는데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굶을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살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나이 들면 몸도 아파질 테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나?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고통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더 세상 거 버리고 죄악된 거 버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줄 수 있어요. 전능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너무 비참하다 없다. 그 상황에 대해서 비참하다 힘들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탕자처럼 줄여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치유해 주잖아. 우리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나를 치유하는 때예요. 실은 내가 없을 때 힘들 때 주님이 낮춰놓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남 탓했어. 남편 탓, 부모 탓, 자식 탓, 누구 탓, 누구 탓.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거야, 내 거.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더 낮추고 조금 더 깨달으라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상태에서 치유가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님 낮추셔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인공은 탕자죠. 둘째 아들. 전반적인 주제는 치유.
오늘은 무엇을 통한 치유? 주림을 통한 치유예요. 죽는구나. 아사예요. 아사. 풍족한 경우와 대비해서 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도 다 줄여 있어요. 뭐에 줄여 있어? 심령이 줄여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많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신발장을 보세요. 통장에 돈이 좀 없지만 엄청 많아. 우리 먹을 거 무지 많아요. 그런데 심령이 줄였어.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없고요, 여유가 없고 심령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상한 심령을 주님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더 많이 얻고 노력해도 심령은 배부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오직 목적은 예수를 풍성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충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채워지지가 않아.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되 더 정확히 만나셔야 돼. 그러면 나의 이 상한 심령이 회복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원하잖아요. 이렇게 죄악인데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겨다닐 때 뭐 잡으면 다 입에 넣죠. 근데 애들이 잡는 것에서 넣는 게 거의 다 뭐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잡으면 둬.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뺐든가 막지.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우네. 그럼 먹게 둬야 되겠다. 그리고 먹게 하는 부모 있어요? 울어도 뺐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먹으면 안 돼. 나는 먹고 싶어. 주님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달라요. 부모는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야. 나는 뭐가 뭔지 몰라. 좋은 걸 먹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나 잘못된 거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려고. 혹시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으시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서 승리하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 탕자 치유인데 줄여 죽는구나. 굶주림입니다. 평생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생각도 못 해봤는데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게 된 둘째 아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둘째 아들이 미워서 못된 짓을 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없어서 힘들다. 많이 있지만 내가 심령이 상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심이고 치유받아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 날이 잘못된 나의 욕심이었고 죄악이었고 세상적이었고 마귀적이었고 정욕적이었던 것들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버려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